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마지막 날 되겠습니다. 안식의 달로 해서 주님이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 이만큼 돌보아 주신 것, 크게 우리가 쉼이나 안식을 얻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아도 나라적으로 볼 때 또 각자의 이 생활 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이만큼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신 것, 우리에게 안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을 인내의 달이다 했는 것은 아직도 더우지 않아요. 좀 더 어제 우리 청년이 그래, 목사님 꼭 더위 추위 시작할 때 100일 작전 100일 남았다 했는데 100일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일기예보상으로는 다음 주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내려갈 것 같은, 어쨌든 한편 생각하면 우리 후세대들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해요. 이렇게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도 그럴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울수록 더 시원하고 더 즐겁게 살 수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워지는 그러한 또 현상들도 있을 수 있겠다. 어두운 면을 보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어떤 외부의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 잘 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보면 핵심은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그런데 참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로 옛말에 뭐라 그래요? 몇 번까지 봐준다 그래요? 33판이라 3번까지는. 그러나 우리가 3번 넘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3번 넘어서 문제가 계속되면. 그러나 길이 참으라 하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인하여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게 될 때가 이르면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제 8월 마지막 주일 9월을 앞두고 가을을 앞두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사실은 한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점검할 것도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나 때때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 또 나태가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솔직히 때로는 그런 것이 조금씩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좀 느슨해지면 안 되는데 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걸 잘 이해하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 우리는 좀 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회복하고 주의 은혜로 성장해가는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것은 거울과 같아요. 내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그에게 비추어 그도 주님 안에 구원받는 영혼이 되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콩코드 효과라는 말을 전에도 한번 전했던 것 같은데, 콩코드라고 하는 이 큰 여객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했는데 큰 만큼 실속은 별로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에서 이걸 계속 운영을 하고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걸 그만 중단해야 되느냐 하는데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비싸게 사놔서 이것을 그대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사용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때로 그러한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또한 외부의 작용 때문에 신앙을 큰데 유지해 가는데 과연 이대로 가도 괜찮을 것인지, 그걸 뭔가 새롭게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뭔가를 바꾸어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더니 어떤 습관적이고 내 이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9월에는 인내의 이 달로 정하였는 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무장할 때에
우리 10월에 또 결실의 달과 또 그 후에 세워질 우리 후세대의 교회 가운데에서는 인내의 열매로 풍성한 은혜와 복에 부흥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그 몇 가지 교회 가운데 참 그 누구도 뭐 잘 이해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알아주지는 않겠지만 으뜸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핵심을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장로교의 신앙의 사실은 핵심이죠. 뭡니까? 3대 으뜸 신앙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우리 청년들이 요새 질문하면서 구원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도대체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은 분이 있는가 하면 평생에 구원받지 못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십자가 한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평생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것 같았는데 마지막 한순간에 또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고 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 누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의 판단을 떠나서 내 자신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때로는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환경이 좀 바뀐다 해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나는 천국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영적 자존심을 마음에 굳건히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행의 신앙은 우리 성경 전체에 흐르는 모든 성도들이 체험했던 은혜 아닙니까? 심지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요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고 구원의 은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과거의 일들이 아니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후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하고 또 아끼고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여러분 현장으로 다 갈 수 없잖아요. 제가 가서 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은 어찌할 수 없으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프라이드는 영광의 신앙이지요. 우리가 오늘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참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거지요. 있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또 즐겁게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에도 추석이 연휴가 긴데 우리는 추석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지만 아마 해외 여행 아마 돈물 터질 것 같아요. 머리 싸매고 왜 있으니까 그래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할 때 이게 우리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러나 분명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부르심을 받는 그 날에 우리는 부활의 입신을 입으며 부활의 영광을 입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으며 그 열매를 바라고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매주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 영광 으뜸 위에 진리 말씀 으뜸으로 사랑 섬김 으뜸하여 풍성 은복 으뜸 아멘. 우리가 이제 후세대 교회에 세워질 그 날들에도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잘 봉사 충성하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야고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에 참 핍박이 많이 들어오고 이단 사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도 들어왔지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랄지 무슨 이러한 할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이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때로는 그것이 혹하게 보여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혹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고 탐스럽기도 한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잘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와 그렇죠. 우리 후세대들은 이단의 역사들이 뭐 이 캠퍼스 같은데 아주 뭐 그냥 요새는 전도했다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이제 앉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때가 아니다 해서 오는데 하여간 이 신천지나 뭐 이 이단들은 아주 그냥 극성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또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이단의 사상들과 또 세속의 유혹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이에요. 이게 세상이 유혹받는 자리에 있어서 매일 세상 것 보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참 많이 유혹도 하고 넘어지도 시험도 들고 그럴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일주일에 대부분을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집사님도 마음 여러 사람 같이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면 아마 모르지만 시험과 유혹도 좀 가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는 가운데에 대부분이 혼자 하잖아요. 참 우리 교회는 독고다이요. 그게 또 은혜요. 어찌 보면요. 물론 합력해서 여럿이 하면 또 좋겠지. 그러나 거기에는 또 역시 시험과 유혹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쓰시려고 다 독고다이로 하셔서 참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복되게 알고 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얼마나 아름다워. 이 세속에 대한 유혹이 교회 가운데 물밀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서로가 서로를 욕해요. 이 목사님 이 얘기 들으면 저 교회가 나쁜 것이고 이 교회 목사님 들으면 저 교회가 나쁘고 올바로 선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에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좀 세속적인 길로 가는 일들도 많은 거지요. 그러나 여기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우리 전하고 있지요.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그 영광의 그날의 소망을 인하여서 조금 더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그 인내한 것이 헛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톤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잖아요. 이 스포츠 중계하는데 제일 재미없는 중계가 뭔지 아세요? 마라톤 중계예요. 마라톤 중계. 다른 거 막 금방 점수가 올라가고 뭐는데 이건 그냥 계속 2시간 이상 뛰는데 계속 누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얼마 벌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언제요? 마지막 스타디움에 딱 들어가서 피니시 라인이 가까워질 때 그때 이거라고 하는 것이 막 업되는 그 막 분위기는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선수들이 먼 길을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때로는 막 쥐가 나니까 막 피를 내가면서 뛰어갑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피니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최종의 심판의 그 라인이 거기를 통과할 때의 영광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도 일찍 챙겨서 어찌 보면 뭐 그냥 교회에 꿀이 떨어진다고 교회에 무슨 뭐 그냥 누구처럼 근거 무기를 감춰놓은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또 바리바리 들고 힘들고 와서 뭐가 있습니까? 교회 뭐 벌집이 있어서 꿀 떨어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며 충성하고 순종하려고 하게 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서 내 후대의 천대까지 복이 말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도 그때 이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의 시대나 지금이나 참 유사해요. 어느 시대는 더 악하고 어느 시대는 덜 악하고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시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그 시대의 모습은 현재와 다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다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재림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바울이나 이러한 사도들조차도 내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지. 물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교회를 시작해 하시고 부흥케 하신 역사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급박한 마음으로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님 재림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모든 걸 때려치우고 그날만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었지요. 누가 그랬어요? 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데는 살림 다 때려치우고 신혼 있고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것만 기다린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절대 안 오실 거야. 뭐 오기는 그건 뭐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어. 뭐 하고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방종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도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완전한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아버지가 하시고 정해놓은 그때,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 종말, 마지막 때가 온다는데 두 가지로 말해요. 한 가지는 역사적 종말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실제 재림에서 오시는 말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종말은 뭐예요? 개인적 종말이라 해서 내가 죽는 종말이요. 때가 죽으면 주님 만나는 거지요. 그게 나로서는 나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두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지요.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실지라도 그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에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내일 주님이 나를 이 밤에 부르신다 해도 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고백 안에서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믿습니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또한 두 가지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하며 정말 받들어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순종하면서 행하여 갈 수 있는 거지요. 성령께서 그러한 믿음 주시지 않으면요 나태해지고 또 막 이게 교만해지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염려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편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애매하게 여러분 뭐 그런 우리 교회도 그러한 것을 좀 겪어왔잖아요. 신앙 때문에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참 고난도 있었고 그때 참 우리 인내 잘했잖아요. 믿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니 오늘 이만한 평안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길이 참으라. 이 길이 참으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요 끈기 있고 용감하게 버티어 내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참는데요 기가 팍 죽어서 아휴 내 목숨 스스로 못 끊으니 나 그냥 참아야지 어떻게 하냐 그 좀 비참한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이 참된 인내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예비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비유로서 하신 말씀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어디에선가는 지금 그 추수를 시작했더라고요. 이른비요. 첫 수확이다 하면서 저걸 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추수가 되겠지요. 그때를 위해서 농부들은 참
쌀 한 통 나오려 그러면 농부가 밭을 몇 번 간다, 논을 몇 번 가야 된다 그래요? 이제 각자 다르겠지. 많이 가는 사람도. 쌀 밑자가 그래서 십자 위에 팔자, 밑에 팔자. 그래서 88번을 가야.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이 농사 잘해요.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 농부들이 일일이 농약 뿌리고 피 뽑고, 요새 젊은 사람들 보니까 드론으로 해가지고서는요, 트랙터 가지고 1시간 하던 것을 드론 가지고 딱 3분 만에 끝낸대. 이게 그냥 한 번 이들이 그냥 막 우리 젊은 청년들도 가서 한번 그렇게 하면 동네 스타 될 거예요. 청년 하나가 거기 있어서 드론으로 그걸 배워 공부해가지고 온 동네를 다 해주니까 그냥 그 동네의 구세주야, 이 청년은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자네 때문에 우리가 사네, 자네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그 관절염에 그냥 팔다리 아픈 그 노인들이 가서 다 그거 하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드론 하나 가지고 그냥 회 돌면서 농약 뿌려주지 뭐하지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고 자라고 거두는 데까지는 길이 참는 농부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7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니까 우리하고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는 비가 2번 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오는 비가. 10월 이때 이 가을 그게 이른 비예요. 그때 비가 와야 파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를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비가 좀 뭐 들어와도 뭐 어떻게 뭐 해서 하지만 거기는 비가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파종할 때 한 10월 경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자라고 하다가 3, 4월 추수기가 되면 다시 한번 곡식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농사를 짓는 거지만 내 힘으로 장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아멘.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주옵소서. 8절에도 보면 너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확고부동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뭐 좀 우스운 얘기지만 만일 그 이제 구약에 나올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의 그 인내에 대한 그 시합을 해서 메달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누가 금메달 같아요? 여러 다 인내, 신앙인은 다 인내, 우리 선조들이 있죠. 누가 금메달 같아요? 노아. 왜? 120년이나 치. 은메달은 누구거든, 은메달은? 40년이요. 아브라함 아니고 40년짜리 분이 있어요. 모세 정도가 아마 은메달. 동메달은 누구야? 아브라함 정도 한 25년 했으니까. 아마 요셉이나 다윗 같은 분들은 한 13년 되게 이렇게 되니까 아마 장려상 정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뭘 받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지금 몇 년이요?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좀 길이 참고 인내 잘 해왔음을 인해서 그 아브라함 정도는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길이 참은 성경을 보면 길이 참았는데 그 길이 참은 것들이 헛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잖아요. 기다림이 인내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길이 참았더니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는 끝내 큰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네. 조급하다고 되는 일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들 씨를 심으라고 그랬더니 심어놓고 각자 이제 누구 거 이렇게 할당을 해주니까는 어떤 녀석은 조금 싹이 나오는데 빨리 안 큰다고 싹을 다 뽑아 올려놨대. 이렇게 빨리 크라고요. 근데 어떤 애는 너무나 미련하게 마다 가서 물 주고 또 쓰다듬어 주고 물 주고 그러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빨리 크라고 뽑아놓는 건 다 죽어버렸네. 근데 좀 미련한 듯 하지만 계속 물 주고 더디지만 그렇게 한 것은 물어 자라갔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교훈을
주는 얘기지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9월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인내를 잘 행함으로 인하여서 복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인내의 시간이 들면 이제 지금 막 즐겁게 뭐 새로운 일 시작도 하니까는 막 흥분도 되고 막 하지만 분명히 가다가 보면 또 인내해야 될 때가 또 오는 거예요. 그때 말씀 붙들고 잘 기도하면서 인내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바로 그 앞에 있으면 한번 보면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하면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입으로 분명히 나한테 고백했어요. 목사님 이거도 고백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부족함이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왜 우리가 인내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마라톤 하는 친구가 꼬린 지점도 없는데 혼자서 40km 넘어서 80km, 100km 계속 목적도 없이 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쓰러져 죽을 거예요. 42점 마라톤 코스가 몇 킬로예요? 42.195. 그 옛날에 그 전쟁에서 그 마라톤 그 전쟁에서 그 병사가 달려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42.195예요. 42.195를 가면 거기에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길을 인내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받도다. 너희가 주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까 뭐 이제 노아는 금메달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욕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고난의 크기로 본다면 다이아몬드급은 우리가 제일 인내, 고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굽니까? 욥이지 않습니까? 욥의 예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기 그랬잖아요. 결말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계속 그 몸에 병들고 자식들 다 죽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가고 아내까지 저주하고 그리고서는 또 친구들이 와서 계속 판단하는 과정이 계속 하잖아요. 아이고 38장인가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40장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드디어 인정해 주시고 42장의 결말에 가면 그에게 큰 은혜와 볼 갑절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분은 욥기를 읽으면 참 그 고난 중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니까는 하여튼 그 욥기라는 책을 어디가 사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그랬다고 웃음 소리도 하지만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욥의 은혜에 대해서 야고보는 예로 들면서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욥이 끝까지 인내했더니 노아가 인내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인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 가술라에서. 요셉이 인내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모세가 인내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인내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왕의 계보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 놈들이라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관계가 많이 좋아졌지만 전에만 해도 일본 그러면 일본 놈이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왔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맺혀 있으면 미술 교육을 시키면 한국 학생들에게는 사실화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는 거.
나무 보면 나무 똑같.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래야 잘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 사진처럼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아이들한테는 창조적인 그림을 그때 가르쳤다는 거예요. 뭔가 요새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이해는 못 하는데, 뭐 그저 어디 미술관도 아니야. 뭐 그림 몇 개 결혼했는데 세상에 그림 같지도 않은데 밑에 보니까 얼마인가 하고 나는 잘 안 보니까 박목사님 얘기 보시더만 1,000만 원? 하여간 뭐 내가 발가락으로 그려도 미안한 일이죠. 발가락으로 그려도 그 정도는 그리겠는데 그거 놓고서 막 200만 원, 막 1,000만 원, 제일 싼 게 30만 원. 근데 그런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 근데 그런 게 좀 굉장히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창조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물방울처럼 천만 착착착착착착착착 막 찍어놨는데 막 난리요. 막 그걸 막 이게 막 대작이라고 그러면서 하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떠한 창조적인 그러한 것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획일화된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제가 계속되었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됐겠는가. 그러나 그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인내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걸 알면서 지금 막 창조적으로 청년들이 막 창조적으로 하면서 일본을 앞질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하는, 사실은요 중국이나 지금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그렇게 함부로 하진 못할 정도로, 그리고 세계에 나가서 이 젊은 세대가 막 창조적으로 일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 선조들의 인내의 결말. 우리 세대도 그런 세대 아니요? 인내. 우리 세대를 무슨 세대라 그래요? 낀 세대라 그래. 낀 세대. 왜냐하면 위로는 부모님 모셔야지, 아로는 자식 키워야지.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부모를 모신다는 건 상상도 안. 어제도 어떤 방송에 틀어놨는데 참 기가 막힌 일들을 틀어놨더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자식. 그 낀 세대에서 있었는데 그 세대가 인내를 잘 했어요. 어떻게 인내했어요? 서독의 광부로도 가고 간호사로도 가고 저 중동의 일꾼으로도 가고 월남에도 가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했더니 이러한 아름다운 결실이 있었던 것이요. 그때 뭐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그 인내를 보시고 교회를 통한 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인내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때 지금 기도를 생각하면 지금의 기도는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내하면서 기도했네요. 정말 눈물로서 기도하고 인내에는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꼭 심판의 때가 이때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뭐라 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조금 인내하면서 9월의 은혜로서 10월의 열매가 풍성할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항상 막 때마다 외치고 사모해야 돼요. 누가 들으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인내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12절을 읽읍시다. 12절 읽고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과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라요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그냥 쉽게 말하면 네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맹세하고 하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금메달 뭐 저기 아브라함 믿음 뭐 여기 노아 다 이게 어떠한 사람들 표현에 성경에 보면 무슨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지 아세요? 성령의 사람이다. 요셉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한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시는 여러분을 누가?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인내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어제 참 사소한 거지만 그 별로 뭐 어찌 보면 뭐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닌 거지만 저는 크게 참 제 자신의 어떤 교훈을 받은 게 있어요. 왜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왜 프로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보면 참 감동스러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돈가스 달인이더라고. 돈가스. 내가 보기에는 뭐 나는 뭐 별로 잘 모르고 좌우간에 돈가스가 아니고 돈가스구나. 돈가스 명인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지 몰라요. 그 웬만큼 팔기 위해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좀 말 그대로 혼이 들어갈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취재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PD가 아니 그거 만드는데 뭐 그렇게 정성 없어서 그렇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명색이 명인인데 내가 이 일을 언젠가는 그만둘 건데 늙어서 죽든지 뭐 하든지 이 일을 그만두게 될 텐데 그만두고 나서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하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현재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 같은데 저한테는 크게 사실은 교훈이 되더라고요. 이 목회 우리 어찌 보면 적은 무리에 이 가운데 있어서 뭐 그냥 편안하게 그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 같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내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만두고서 생각할 때 아유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랑 우리 청년자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더 잘할 걸 그러고 후회한다고 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언젠가 되돌아보면서 후회가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오래 참음의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여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여러분 이제 외우는 말씀이니까 찾을 것도 없어요. 오직 그러나 찾아서 22절부터 읽어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풍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지만 내용은 다 다른 거지만요. 다 같은 말씀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 사랑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희락도 기쁨도 오래 참음의 열매요. 화평도 오래 참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모든 것이 오래 참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건우 얘기도 했잖아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군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뭘 기도해야 돼요? 인내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 잘못돼서 혹시 실족해서 혹시 어떠한 일로 해를 당할까 인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아름답게 또 군복 벗고 또 나와서 내가 뭐 군대에서 이랬느니 자랑할 날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 9월에 인내의 달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